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마치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면서 과거를 쭉 짚어가면서 멸망의 원인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전통적으로는 아마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마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학자들 중에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들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거의 이제 70여 세가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몸이 차가워지고요. 또 추위를 잘 타니까 이 시종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녀 하나를 구해서 시종들 이하고 또 잠자리도 같이 하게 하면 왕이 좀 기력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좀 따뜻함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를 구했단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부인이 굉장히 많았죠. 아마 한 8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지금 아들이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그 다음에 솔로몬, 다 부인이 달랐어요. 4명 다 부인이 다른 그런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었죠. 그것만 해도 이미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갈렙 사람이었던 누굽니까? 아비가일도 있고요. 그 외에 미갈도 있고요. 그 부인이 한 8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또 여자를 하나 이렇게 데려다 주면 좀 반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원욕이 그치니까 여자고 뭐고 다 귀찮아. 그게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여자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거의 이제 인생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의 마지막 시험인데 그가 그 마지막 시험에서 그는 결코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로 마음을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시편 6편을 기록할 만큼 그는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51편 9절부터 쭉 보면 그의 고통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범한 죄 때문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이 내 죄를 눈앞에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후에 그가 이 죄 때문에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죽을 지경에 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로 그냥 침상을 적시고 침상을 띄울 만큼, 풀장을 만들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사특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영이 흐려집니다. 죄를 범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데 어떤 여사제가 어떤 남자와 잠을 자면 그 당시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예지력이 사라진다 하면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나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 그래서 너희들이 분별력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영이 굉장히 흐리게, 분별력이 없이 무지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 가신다는 것, 이 영적인 그런 버림받았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성령을 주님이 거두신다. 그 성령 없는 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는 생활을 한다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 없이 살아오는 것이 정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래 너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했을 때 그 방황, 그 고통, 그 우울증, 그런 염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적군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고, 그 앞에 어떤 원수, 어떤 골리앗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다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어린애를 보더라도, 큰 소리도 한번 치더라도 그냥 벌벌 떨게 되는, 하나님 없는 삶, 그런 그 괴로움을 알았다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은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구원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평안함, 구원의 소망, 이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장 심각했던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로 아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거의 70이 가까운데 이제는 아예 그냥 여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주 젊은 여자를 옆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이 시종은 받았는데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그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맑은 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기를 지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 영적 각성이 일생 동안에 몇 번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면 각성이 일어나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각성이 일어나요. 과거를 보고 정신 번쩍,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바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딱 돌아봤을 때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치 계단을 딱 뛰어 올라가듯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걸 각성, 그리고 영적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각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희미해지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은혜를 받아서 각성이 일어나고 또 각성이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변화되는 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듯이 밋밋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각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각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다가 은혜 한번 받은 다음에 훅 뛰어 올라가고 훅 뛰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해놨다. 아버지 다윗이 이제 70이나 거의 다 돼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왕이 될 사람이 나밖에 더 있느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은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절대로 왕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칙 첫 번째, 교만한 자는 높은 자리를 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원칙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주면 그는 저절로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절대로 세우지 않으세요. 항상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것도 그가 스스로를 낮췄을 때 왕이 되죠.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의 기름 붓고 나서 너무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짐 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나서지 못할 만큼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왕으로 세우시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람을 쓰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아마 아도니아가 이때 내가 이제 왕이 되리라, 이때만 교만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성품 자체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나중에 압살롬 죽고 나온 다음에 나온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는 세우지를 않으세요.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시편 75편 6절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높이는 일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내가 나를 높여야지 라고 해서 높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는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어떤 사람을 높일 때 그를 먼저 낮추세요.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낮추세요. 밑바닥으로 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높이실 때 죽음에까지 들어가게 하세요. 모세를 높일 때 그 살인자가 되어서 광에서 40년 동안 떠돌이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항상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게 하세요. 자기를 벼룩과 죽은 개처럼 생각하게 하세요.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써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교만의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칡넝쿨 보셨어요? 칡넝쿨 치고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뱀처럼 올라갑니다. 뱀머리하고 똑같아요. 칡 볼 때마다요 다 서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건 꼭대기는 그냥 올라가요. 높이가 얼마나 됐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옥상만 가더라도요 칡이 저 밤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높이가 엄청 높은데 그냥 올라가요. 볼 때마다 막 섬찟합니다. 저건 뱀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뱀의 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교만의 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끊어지는데 그 보통 사건으로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사건이 한번 줘야 그냥 한번 깨지는 거예요. 싹이 한번 끊어져야 돼요. 교만의 싹이 끊어져야 돼요. 교만한 자는 마귀와 한 통속이거든요. 마귀는 그 자체가 교만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귀와 통하는 게 항상 있어요. 내 안에 이 교만의 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심지가 겸손해야지 겸손해 높임 받아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난 겸손해야 돼. 난 겸손할 거야. 그렇게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강력한 교만의 싹들이 하나씩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바싹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뱀대가리처럼. 신앙생활은요, 요거 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끊어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여간 하나님 한 번씩 끊어놓으세요. 사건 한번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깨지게 만드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다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내가 기껏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을까 뭐 하얀색 옷을 입을까 그런 거 결정하는 것밖에 없지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싹 주셨어요. 근데 교만해요. 능력이 있대요. 자기가 잘나서 그랬대요. 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똑똑해, 너 그렇게 대단해, 너 실력 있어, 능력 있어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그냥 껍질을 벗기세요. 그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좀 쓸만하구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그 형들을 고발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감옥에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냥 친 이겨버리세요. 친 이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이세요. 이게 한 번씩 그냥 잊혀져야 돼요. 으깨져야 돼요. 교만의 싹이 한번 으깨져야 돼요. 으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교만하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다 죽게 돼 있어요.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스스로를 높였거든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도니아가 숨 쉬지 말고 조용히 그 삼국지에 보면 그 조조의 뒤를 이으는 게 이제 조비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조조에게는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내가 특별히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 있어서 조조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조비가 그 막내 아버지 사랑을 다 받는 그 막내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뱀을 풀어놔서 뱀에 물려 죽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오해를 받을까봐 자기도 뱀에 물려요. 그리고 그냥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한없이 낮춰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요. 물론 그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꾀가 통하겠어요? 우리를 자꾸 뭐를 하나 살펴야 되냐면 칡농골처럼 올라가는 이 교만의 싹을 항상 봐야 돼요. 항상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하지?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하지?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여간 그 눈꼴 사는 걸 못 봐요. 눈꼴 사는 걸 못 봐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그래서 그냥 절대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여간 무조건 부딪혀 봐요. 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겸손합시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여간 어떤 사건도만 완전 이겨져야 돼. 이겨져야 돼. 봉숭아처럼 그냥 이겨져서 그냥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은근히, 태도도 은근히, 말도 은근히 교만이 그냥 싹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진 이겨놓고야 쓰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소헬렛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 소,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왕자, 동생들 또 왕의 신하된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됨을 선포합니다. 여기 의도적으로 소헬렛이라고 하는 이 바위의 뜻은 뭐냐면 소헬렛은 기어다니는 것,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헬렛 바위 근처에 아마 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사탄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유명한 우상 숭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가 요압이죠. 군대 장관이거든요. 다윗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권과 종교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둘이 나를 지지해주면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 되는 것은, 기름 부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우연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데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무엇이든지 다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계략을 세우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사람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 기준으로 갖고 와서 세상 사람 기준으로 교회를 봐버려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사람들이 내 편 지지해주면 난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일이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혀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편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요압, 아비아달, 그 다음에 뭐 자기 왕자들, 자기 동생, 신하들, 그리고 막 자기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 다 청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세 용사 중에 하나였던 분하야,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질 않아요. 내 편 아니니까. 저것들은 내 편 아니고 나하고 정적이니까.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편가르기를 해요.
편가르기를 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편가르기 아닙니까? 내 편은 무조건 잘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세워지는데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내 편이나 네 편이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좀 우리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또 이런 태풍도 지나가고요, 기후 때문에 문제도 되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행성이 온다고 하고요, 뭐 지금 지진들이 또 지금 각 나라에 일어나고 홍수, 가뭄이 지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이단이 창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단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다 흔들리거든요. 다 분별력을 다 가지고 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이게 없으면요, 다 내가 의야, 내가 의인이고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다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혹하는 소리로 그냥 또 나가고. 이번에도 그 브라질의 뭐 아이들 문제 생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요, 뭐 이렇게 한 1,000명 되는 사람 브라질로 이민을 시켰대요. 이단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저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게 또 지금 또 부각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분별하셔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길이 의의 길인지 영이 맑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맑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흐린 사람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흐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도 다윗이 이렇게 노인되었고 이제 좀 시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그와 같은 때에 분별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신천지가 뭐 한때 이렇게 그랬지만 또 저 신천지는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또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양이거든요. 양들은 참 우둔하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요압도 넘어가고 아비아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